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조직화된 교회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미 교회를 떠났거나 떠날까 고민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인지 확신하지 못해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죠.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타락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본격적으로 메시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믿음, 사랑,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잃고 물질주의, 위선, 심지어 기만에 빠져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파헤치며 만약 교회가 더 이상 당신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지 못한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선택된 자로서 우리는 전통적인 구조를 떠나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해방감을 주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졌습니다. 한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던 곳이 이제는 텅 빈 의식의 장소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찬송가는 불리고 설교는 전해지며 헌금 바구니는 돌아다니지만 많은 선택된 자들에게 이러한 의식은 더 이상 공감을 주지 못합니다. 선택된 자의 영혼은 진정성, 하나님과의 진실한 연결, 깊은 영적 진리를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교회는 그 구조화된 관례로 인해 그 갈망을 더 이상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패턴에 갇혀 매년 같은 관행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역동적이십니다. 그의 영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진화하며 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교회가 관습을 중시하는 곳에서 선택된 자들은 영적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식 자체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점은 없지만 의식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영이 고통받습니다. 선택된 자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갈망하며 종종 텅 비게 느껴지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선택된 자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를 넘어선 신성한 만남을 필요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교회의 구조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다리가 아니라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엄격한 관습과 반복적인 메시지는 성령이 당신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실 여지를 남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이 그러한 구조에서 벗어나면 놀라운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진정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관행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자발적이며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선택된 자들에게 있어 영적으로 가장 변혁적인 순간들은 고독 속에서 찾아옵니다. 군중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공동체를 제공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과 활동 속에서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들은 종종 조직화된 행사와 교회 생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더 뚜렷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택된 자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하고 의미 있어지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주 군중들로부터 물러나
고독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재연결하기 위해 물러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셨습니다. 선택된 자들에게 이것은 고독이 단순히 필요할 뿐 아니라 선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선택된 자들이 교회 제도 밖에서 신앙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 규범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을 때 신앙을 더 개인적으로 탐구할 자유가 생깁니다. 이는 성경, 기도, 묵상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교회 프로그램의 바쁜 일정 속에서 종종 서두르거나 간과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독 속에서 선택된 자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와 같은 중재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과 완전히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물질적 부보다 영적 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마태복음 6장 19-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나 많은 교회가 이 본질적인 진리를 잊은 듯 보입니다. 교회가 지속적인 모금 활동, 건축 확장 또는 물질적 번영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 영적인 성장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이러한 물질주의를 간파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물질적 성공으로 살 수 없고 팔 수도 없으며 측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물질주의를 강조하는 교회를 떠나는 것은 공동체나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이 재산, 직위, 웅장한 건물에 감명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 상태,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헌신입니다. 교회의 물질적 초점에서 벗어날 때 선택된 자들은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즉 영적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 심화, 그리고 신성한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성공의 외양을 유지하거나 끝없는 재정 캠페인에 기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습니다. 대신 초점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내적 부로 전환됩니다. 이는 선택된 자들이 관대함이나 공동체 지원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관대함은 하나님과 조화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선택된 자들에게 영적 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물질주의에서 벗어남으로써 그들은 영혼을 충족시키고 신성한 부르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부를 가꿀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환경에서 벗어나는 결정은 믿음의 큰 도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들에게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자유로 이끄는 도약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영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에서 오는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여정은 당신의 영적 길이 독특하며 다른 사람의 길과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선택된 자들이 경험하는 자유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유가 아니라 제도적 장벽 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사는 자유입니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개인적이고 더욱 친밀해지며 중간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을 탐구할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든
아니면 단순히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든 말입니다. 영적 여정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더 충만해집니다. 많은 선택된 자들에게 이 자유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관습을 따르거나 정해진 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대신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갈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더 깊은 공부, 봉사의 행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평화 속에서 단순히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또한 선택된 자들이 공동체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나 공동체는 반드시 전통적인 교회 모임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영적 성장을 위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규모 모임이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아니면 단순히 친구들과 통찰을 나누는 것이든 말이죠. 선택된 자들의 공동체는 물리적인 벽이나 지리적 제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초대하는 영적 연결입니다. 이 자유를 받아들임으로써 선택된 자들은 그들의 신앙이 단순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종교의 제약 없이 더욱 번성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당신은 두려움 없이, 판단 없이, 한계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갈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된 자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더 깊고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교회의 전통적인 기대나 다른 사람들이 영적 삶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길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선택된 자들은 좁은 길, 즉 덜 다녀진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 자유의 길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성한 연결을 방해할 수 있었던 의식, 외부적인 압박, 그리고 산만함을 제거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성장을 돕지 못하는 의식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결의 순간들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도하는 시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떠나는 것은 대담하고 심지어 급진적인 결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된 자들에게는 이것이 종종 그들의 영적 진화에 있어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제도적 관행에 순응할 필요를 내려놓음으로써 선택된 자들은 인간의 구조가 부과하는 제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 진실하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선택된 자들의 여정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전통의 제약에서 벗어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선택된 자가 된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상기받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적 성장, 깨달음, 그리고 충만함을 위해 직접 설계하신 길입니다. 고독, 의식에서 벗어남, 물질주의의 거부는 모두 이 신성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사람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구절은 선택된 자들이 구별되어 있으며 그들의 여정이 하나님께 의해 독특하게 설계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여정은 영적 풍요, 개인적 힘, 그리고 신성과의 깊은 연결로 이끕니다. 더 이상 교회 건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지니고 있으며 선택된 자로서 믿음, 확신, 그리고 신뢰로 이 길을 걸어갈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더 진실하고 직접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자유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과정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연결되어 있으며 여정의 매 순간 신성을 계속 찾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따라갈 자유가 있으며 그 자유 안에 선택된 자로서의 부르심의 진정한 본질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눈을 감고 우리의 영적 자유 여정에서 인도와 평화를 위한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선물에 감사하며 당신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를 독특한 도전으로 가득 찬 길로 부르셨지만 또한 깊은 목적과 신성한 방향으로 가득 찬 길로 부르셨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세상의 기대와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구조를 벗어나 당신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자 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명확함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소음 속에서도 당신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평화,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는 당신의 영의 속삭임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 즉 관습과 우리가 알던 제도들을 떠나는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걸음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 연결될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여정에서 고립되거나 불확실함을 느끼는 모든 선택된 자들을 들어 올립니다. 그들이 고독이 버림받은 표시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와 더 친밀하게 거하시는 신성한 공간임을 알게 하소서. 시편 4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며 조용한 기도, 묵상, 성찰의 순간 속에서 당신의 임재를 강력히 느끼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인간의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온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영적 자유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당신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도와주소서. 물질주의, 관습,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에 끌림을 거부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부가 당신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가치를 건물이나 의식에서 찾지 않고 매일 당신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사랑, 은혜, 진리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교회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도 더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마음이 열리며 진정성을 가지고 당신을 찾는 그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 선택된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벽이나 전통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설정하신 신성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